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2주 전에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은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축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삶 속에서 그 예배가 계속해서 연장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질 때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하는 거, 내가 가는 거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일이다 인식하면서 살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다 싹 잊어버리셨나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승리하실까? 이 세 번째인데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친히 주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다. 생선을 구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뭐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고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흔히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다.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기도는 영적 건강의 척도이다. 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기도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많은 명언들이 있고 또 기도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네 번째,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다섯 번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만 보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나 저도 지금 설교하잖아요. 왜 이렇게 긴 기도를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 육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이렇다 할 문제도 없고 평안하게 지내는데 내 하는 일이 너무 승승장구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한마디 말하면요,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도 기도 안 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 영혼은 메말라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쉽게 분노하고 짜증나고 무절제하고 죄에 대해서 둔해지고 삶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게 돼버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에요. 야곱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좋게 말하면은 깨돌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기회주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늘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에게 4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라반 삼촌의 집을 향해서 떠납니다. 너무나 막막하죠. 지금처럼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하는 것인데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럴 때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는데 야곱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꿔요.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나오죠?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지키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라헬을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해요. 그 고생한 대가로 엄청난 그런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이 시기를 합니다. 야곱을 보는 눈이 정말 좋지는 않았어요. 내 것을 다 빼앗아 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합니다. 다 빼앗아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요. 야곱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야, 떠나라. 가라.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창세기 32장에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걸 다 쌓아왔는데 이제 내가 죽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때는 정말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야곱은 자기 꾀를 부리고 있어요. 재산을 절반을 나눠요. 그래서 먼저 자신 부인들이 절반을 갖고 가는 거예요. 먼저 선발대로. 혹시라도
선포했다가 자기 부인을 다 죽여버리면 나락도 살겠다고 해서 절반 나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으면 바로 15절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들을 칠까 겁내님이다. 내 형 예수의 손길에서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결코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이에요. 그 후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형 에서가 죽이기는커녕 더러 화해하고 야곱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읍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겜성에 땅을 사고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거기까지는 정말 야곱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4장에 가서 야곱에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네 번째 얘기예요.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보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때 디나의 나이가 16살에서 17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세겜성에 산 지가 한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살아가면서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가 3가지의 서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은 10년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감사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35장 2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4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야곱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야곱과 그의 가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성폭행을 당한 후에 이들의 반응이에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화가 막, 물론 우리 일반적인 사람 자기 딸이 성폭행에 당해서 화낼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반응일 거예요. 근데 화를 깊게 내는 거예요. 13절에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 속였어요. 남을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15절에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욕되게 한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은 노략질을 했다고 했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 끙끙 앓고 있는 그들을 가서 남자들 다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그 다음에 재산들 다 약탈해 갑니다. 이제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야곱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34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억장이 무너진 일을 당했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근데 야곱은 잠잠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대신에 뭐예요?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9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자기 디나를 자기네 며느리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해야죠. 우리는 결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죠. 근데 뭡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수가 적은즉, 자기에게 군사가 있다면은 나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이유는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은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야곱과 그들의 가족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타락할 수 있을까? 한심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내 신앙의 개체반이지만 그래도 야곱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내 세상의 방식,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꼭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되겠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지고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겠지. 돈이 안 되면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 시험, 유혹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나는 달라. 여러분, 나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영적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야곱과 똑같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타락하고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상 숭배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잘난 체하는 게 교만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있어서 그래요? 내 힘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래요?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패망의 앞잡이에요. 성령을 보세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 시간 읽은 본문 18절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한 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 기도하라고 몇 번 하는 거예요? 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이유가 뭐냐?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뭡니까?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내 안에 거주케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늘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가장 나쁜 병,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고 가장 잔인하고 두려운 병,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의사가 혈관 질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석주 장님이 내과 의사인데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거나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죠. 그게 뭡니까? 뇌경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뇌졸중, 심근경색, 협신증. 혈관이 막혀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지난 10월 8일에
이 모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김선웅 선교사님이 그 전날 저녁 드시고 나서 가슴이 뻐근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이 아프대요. 그래서 소화제를 드셨어요. 그리고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소천하셨어요. 좀 의학적인 상식이 있으면 가슴이 뻐근하고 했으면 이거 뭔가 병원에 가셨을 텐데 그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한 질병이에요. 근데 몰라서 위험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음식이죠. 근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운동이에요. 운동. 하루에 30분만 걸으면 된대요. 30분. 30분 걸어 다니는 게 힘드신가요? 다리에 좀만 힘쓰면 30분 걸어 다니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 작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이게 혈관이 막히는 병에 걸렸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도록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영혼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운동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루 이틀 하고 효과를 못 보잖아요.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뭡니까? 어떤 유혹과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습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특히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갈등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어요. 마귀가 야 까짓 거 그거 뭐하러 줘? 너 하나님이잖아. 얼마나 그 유혹이 심했겠어. 마귀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의 기도로 기도하는 제자들은 뭡니까? 잠만 잤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유혹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투명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고난과 이 유혹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너무 긴가요? 너무 길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긴가 보네. 10분 10분만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루의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10분이에요.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가게 문 열고 10분 동안만 성경 읽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해요.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되는가? 맥 못 쳐요. 성령의 검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성령도 힘이 나서 싸우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는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셨던 주님은 간절히 늘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깊은 그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구주 삼고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 주간 삶 속에 살아갈 때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성경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좀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주의 일에 헌신하신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여 주시고 그 구하는 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의 강수를 쏘아주시고 능력에서는 언어 만져 주시사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 속에 살아갈 때도 악한 무리들이 하지 못하도록 발걸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온전한 손길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한 역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도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